오늘 제목은 다시 또 자유로 들어오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 고민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발 염려를 하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조용히. 저 여러분이 염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발 염려를 많이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염려해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형은 이런 얘기예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염려라는 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지잖아요. 염려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죠? 그죠? 마음에 울분이 막 치솟는 때 뭐 화내지 말라.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더 힘듭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더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은 염려 하나 더 해. 내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있구나. 이걸 또 염려합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쉽게 안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하면 돼.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않는 게 목적인가? 그냥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초월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염려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되기에는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형을 썼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들은 곧 무엇이다? 약속이다.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염려할 상황을 안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냐? 염려해야 될 상황을 안 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사건 때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유와 초월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에 대하여 전에는 염려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초월하고 자유로워져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4장 6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단 6절부터 7절 뜰 때까지 천천히 읽으세요. 맞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염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 평강이 우리에게 나려지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내 안에 부어줌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라.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시면은, 이 지각, 우리 이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위로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시편 42편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님만을 바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염려로부터 자유를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아마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거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제가 경험. 네, 또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걸 극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험 속에서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성공한 예가 있을 때 그것이 마음속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이 오면 10번 계속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게 제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에게 늘 경험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에 있어서 도대체 가장 염려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유와 집착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소유와 집착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으니까 우리 옛사람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옛사람의 그림자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갈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욕심에서도 무엇인가 집착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또 무엇인가를 소유해야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염려하느냐?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왜냐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그것이 뭐 비단 재물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많은 부분을 성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근심하죠? 무엇을 염려하는 거죠? 나는 왜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할까? 이것에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 욕심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라는 것을 염려합니다. 욕심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That we have.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숙제, 그것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이냐? 또 워낙 또 정답은 잘 찾아요, 제가. 응용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간단합니다. 염려한다. 누가? 내가. 내 욕심이. 그 다음에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그 옛 사람. 우리가 말하는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그죠? 자기. 자기를 위하는 그 자기. 그 자기가 포기되어지면 그 자아가 처리되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그 자기가 사라지면 되죠.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뭘 불안해한다. 불안해하는 건 불안해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요소를 없애려면 우리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죠? 불안해하는 요소가 없으면 다음에는 물 가지고도 불안해진다. 물안. 우리가 다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결국 나의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언제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나의 그 존재감. 이 존재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나를 자부심을 주고 나에게 어떤 힘의 요소도 되지만은 많은 경우는 네거티브합니다. 이것이 옛 자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자기 성취욕,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디프레스 되고, 근데 자기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심, 그게 안 될 때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하여튼 자기의 소유욕, 이것이 안 될 때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존재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근데 박살이 잘 안 돼. 근데 언제 되냐면은 우주를 보잖아요. 그 거대한 우주를 보면은 내 존재감이 사라져요. 나 먼지구나.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함을 그 안에 빠져들면은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큰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일이 경험되죠. 그 느낌. Can you imagine?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때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으로 꽉 차버려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잘 안 하는데 6학년 때 내 짝이 그 밀크 캐러멜 12개짜리를 늘 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군것질을 안 시키는 거야. 용돈을 안 줘요. 근데 걔가 엎드려 뻗쳐서 막대기를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12개 맞고 처음에 한 대만 먹고 하나만 먹으려다가 12개 먹고 12개 다 가져왔습니다. 눈물에 가만하면은
왜 이렇게 목숨을 그저 내놓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걸 맞았느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도 안 먹고 12대 때리고 자기를 안 먹고 죽는 게 재밌어요. 왜냐? 집에 가면 내일 또 12대가 있으니까. 자기 구멍가게 아들이야. 집에 가면 12대가 또 있으니까 걔는 하나도 안 먹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소유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순교를 다시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그 친구는 집에 가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탁탁 집을 수 있는 그 여유. 그리고 뭐, 그 하나라도 더 갖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걸 보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네, 하나님의 넉넉함을 소유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없어도 있는 자처럼. 사실은 보인다고 소유한 게 아니에요. 또 보이지 않는다고 소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소유했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소유 안 했다고 못 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소유되어진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소유되어진 백성들. 할렐루야. 자아 처리를 자아에다가 컨선하면은 처리가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바라보고 있는 자아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오히려 큰 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아가 먼지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바라보라고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용량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타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우리의 미련과 염려,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이 GPS 없는 게 믿음이란 뜻이죠. 요즘에 GPS 때문에 갈 바를 너무 잘 알아. 믿음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나갑니다. 예? 믿음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알고 있는 그 중국 타운에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그 집 가면 뭐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을 가려고 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 맛있는 그 국수, 중국 차이니스 국수를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가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어요. 근데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다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그 누들을 파는 집이 4군데나 있던 걸 못 봤어. 4군데를 미스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갈 수 있었는데 되게 쌍가브리엘까지 간 거야. 여기 몬테리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나는 싼게불에 있는 집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만 있을 걸. 근데 나중에 먹고 나서 어떻게 느긋하게 이렇게 오는데 있었네? 있었네? 내가 30분을 더 소비한 거야. 왜 그렇죠? 거기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그런 어떤 내 어떤 목적, 나는 그 집에 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내가 세운 거예요. 근데 진정한 목적은 뭐죠? 누들을 먹는 거였잖아요. 누들을 먹으면 되는 건데 나는 그 누들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내가 세웠어요. 그 목적 때문에 그 전에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칩니다. 나중에 오다 보니까 있어요. 그런 집들이. 갈 바를 모른다라는 건 방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을 어떤 데다 두지 아니하고 목적을 오늘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가고 있는 나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가고 있는 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적하면 된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귀한 거고 오늘의 하루하루가 너무 천일보다도 귀하고 천년보다 귀해야 돼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너무 모든 걸 과정으로 제껴버려. 그러니까 과정으로 제껴버린 상황에서 뭐 불필요한 요소들을 야, 이 사람 내 목적에 거슬리는 사람, 시간 끌게 하는 사람, 그 시간 끌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내 그 목적을 거슬리게 한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이 세워준 놀라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루하루 밟아 나갔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염려하느냐? 지나친 목적의식. 그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생각 없이 살아. 예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뜻이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 단계가 돼야 돼. 예? 나는 그래도 눈이 4개잖아. 목사.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게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죠? 하나님의 생각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전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루를 맡기는데 나중에 잠잘 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더 예민하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게 돼. 근데 목적이 탁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계시를 놓칩니다. 생각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집니다. 생각에 어떤 작정과 계획과 이런 거에 팍 묻혀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네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네 나라 이루는 거다. 뭐. 전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집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사람 하나. 할렐루야. 염려로부터 자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죠? 이제 또 언제 염려하느냐? 이 가능성을 계산하면 염려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 그러잖아요. 사울이 너는 능하지 못한다 그래. 능치 못하다. 왜냐면은 내가 볼 때 너는 소년이야.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야. 너는 안 돼. 어디서 갈리죠? 가능성에서 비껴지죠. 우리가 현 상황과 가능성 이런 걸 계산하면은 이건 그리고 이 현 상황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것, 가능성, 그 다음에 대적, 내가 대치하고 있는 그 대적의 거대함을 보는 순간 심장이 콩처럼 쫄아들죠. 아니면 태양이 초를 녹이듯이 그걸 무슨 두 글자를 뭐라죠? 태양이 초를 녹일 때 이걸 두 글자를 뭐래요? 녹초.
천장을 녹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가능성과 그 대적의 거대함을 보는 순간 초가 녹는다 뜻이에요. 아니면 영어로 넉아웃 할 때 넉아웃 초예요. 영어권 헷갈리겠다. 녹초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눈을 감아야 돼. 딱 봤을 때 나보다 세다 그러면 그냥 빨리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럼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감겨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딱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때문에 염려가 안 된다.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자기 주제 모르는 청년이 없었죠. 자기 주제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주제가 내 주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자기 주제를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의롭고 너는 보배롭고 하나도 의롭지 않고 하나도 보배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했다라는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실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에요. 왜냐면은 눈으로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증명이 바로 그럴 때는 여러분 눈으로 증명되는 게 없다 할 때 딱 고린도후서 4장 18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걸 본다. 그분의 마음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다윗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근육을 키워야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내 근육을 키우고 남보다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상대보다 압도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만약에 내 가능성 안에서 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그럼 과연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도가 오케이 크리스찬들이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주경야독하고 더 많이 베풀고 많이 벌고 많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인가? 그러면 우리도 안 썼죠. 강남 스타일. 우리 변두리에서 안 고르죠. 안 썼단 말이에요, 우리를. 출발이 느린데. 근데 우리는 뭐죠? 내 주제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가까워요. 자기를 포기하기에 가까웠어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가능성, 엘라골짜기는 뭐냐? 이 엘라골짜기는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적장과 만난 곳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대적과 만난 곳이 이 엘라골짜기 우리가 피해가고 싶어도 이 골짜기는 우리가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 놓여져 있는 걸 계속 발견할 겁니다. 내가 엘라골짜기를 피하고 싶은데 나는 요리조리 살살살살 거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무력하게 나보다 더 거대한 상황이라든가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일 속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대한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난다든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든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누구나 겪게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 엘레와 골짜기가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나도 내 인생에 언제 그런 골짜기에 진입해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런 곳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내 힘의 압도적인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내 혼자 힘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만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눈을 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가능성으로 해버려요. 그때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본능이 그것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내 본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상황 속에 자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존재,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제서 우리는 뭐죠? 눈을 감게 되고 나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무모할 정도로 돌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인 순간부터 남들이 볼 때 무모하지만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발에 하나님이 발걸음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가능성을 타진하면은 염려해요. 그러나 나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카운터하라. 하나님의 뜻을 카운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장래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고 합니다. 아하리트. 근데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예요. 그 다른 데서 어디서 쓰냐?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식당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 거 있죠? 왜냐면 시장에 처음에 매상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매상이 창대하리라. 너 어느 가게 가도 뭐 우리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우리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거를 하나도 안 붙어있어. 그게 그 뜻이야. 우리 가게에 오늘 손님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파리만 날릴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기뻐. 그걸 하나도 안 써있고 참 무엇은 우리의 시작은 매삭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근데 그 나중에란 단어가 아하리트. 그러니까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욥기서 거기 써있을까? 욥기서 23장 10절에 아니 그죠? 욥기가 아니라 신명기. 저 나중은이 아까 그 장래란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뭐겠어요? 신명기에서 뭐가 같은 단어겠어요? 마침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마침내, 장래 같은 거예요 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물론 같은 랭귀지 하지만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마지막 날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가 어떤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어코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뭐 종말로 맞아요. 이게 다 그 뜻이에요. 뭐 종말이라는 특별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얼티밋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리트가. 근데 보세요. 지금 포로들한테 온 거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왔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 예언하는 거야. 내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인 내용인 즉슨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70년 후에. 김팍세죠.
70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애들 잘 낳고 키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29장에 보면은 그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 포로된 나라에서 애들 많이 낳고 잘 키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증손 애들이 막 이렇게 놀 때 그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된 얘기야. 그러니까 김이 팍 센 사람한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이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그게 평안이다 이러는 거야. 평안이다라는 거야.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양반이 선악과 먹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계명을 줄 때는 죽이려고 준 게 아니죠. 그럼 나 같으면은 야 이놈이 먹을 텐데 야 선악과 이런 독을 싹 죽여야겠다. 야. 나 같으면은 벌써 야 먹어도 돼. 할 수 없다. 내가 딱 관상 보니까 너 먹을 것 같아. 먹어. 아이, 눈 따가 이거 내가 이 계명 없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그 계명을 줄 때 뭐까지 준비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준 계명에 쓰러지는 아담에 그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아담에게 진짜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할 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패에 관계없이 우리의 일어섬과 쓰러짐과 우리의 낮아짐과 올라감과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위대함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가 못했으면 못한 걸 재료로 삼아 우리가 잘했으면 잘한 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도를 아시고 나의 수준을 아시고 차원을 아시고 나의 기질과 나의 결정할 것과 나의 그때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왜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한 일도 일어날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는 것을 하나님 그 계획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거만 찾아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이거 누구 얘기죠? 소경 얘기죠? 그죠? 그게 내 얘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 소경한테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이거 누구 죄야? 이거 자기 죄야? 이거 누구 죄야? 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누구 죄 아니다. 죄 때문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왜라는 질문을 대답을 안 하시지. 왜냐? 왜 대답을 안 하냐? 소경이 어디서 왔느냐가 궁극적 과제가 아니야. 그분의 궁극적 과제는 이 소경에 대하여 이미 소경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가 하나님의 궁극적 과제입니다. 아멘? 이 소경이 어디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소경이 됐느냐는 중요해요. 이 일이 왜 멀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가 하나님의 궁극적 과제예요. 할렐루야. 결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소경이 됐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같이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고 전혀 이거 상상도 안 해봤고 그런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그 고통을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고통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그렇다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너희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줄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선을 만들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 일들을 재료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찾아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출발하십니다.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도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는 재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안이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저의 이론에 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임을 그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잠깐 우리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연주하는 동안에 묵상으로 한번 기도를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동일한 상황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이 일을 헤쳐보고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께서 모든 것에 회복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위로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너무 자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의 가능성의 여부에 너무 좋았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흥분했다가 때로는 불안해했다가 때로는 자신만만했다가 때로는 염려하다가 하는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평안하심과 무한하심 속에 내 온 존재를 맡겨드리고 가장 편안한 팔에 안겨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엘라골짜기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대적을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녹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